이 시간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제43회 선교대 특강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시는 귀한 선교 사역에 우리가 후원하는 이종실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지속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지금까지 감당해온 세계 선교를 이해하고 앞으로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강을 해주실 체코에서 30년 선교 사역을 해오신 이종실 목사님의 선교 보고를 겸하여 듣는 시간입니다. 이종실 목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자료집 5면에 있습니다. 예장 통합 세계 선교 정체성으로 실천한 체코 선교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교대회에 초청해 주신 여전대 전국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코는 여러분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선교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은 신뢰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큰 대가 없이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제가 체코 선교는 34년,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 전도부 국제선교위원회와 세계선교부 간사로 활동한 횟수로 만 4년, 이렇게 해서 한 38년간 저의 선교 행적을 오늘 1시간 반 안에 여러분에게, 어쩌면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시간이 이런 기회가 아마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 38년간의 저의 선교 행적을 좀 1시간 반 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을 미리 제가 한번 글로 쭉 정리를 했고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8년간의 선교의 행적을 뒤돌아보면 한마디로 해외 선교를 넘어선 세계 선교로 향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선교와 세계 선교는 어떻게 다른가? 사실 오늘 이것이 저의 강의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집에 저희 그 PPT 원고가 그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한번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 선교와 세계 선교는 어떻게 다른가? 그 개념의 차이를 보시면은 해외 선교는 선교의 방향이 기독교 국가에서 이교도 국가로 향하는 선교였습니다. 근데 세계 선교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하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주체는, 해외 선교는 선교회가 중심이 되었다면 세계 선교는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의 선교 패러다임은 파송이라면 세계 선교는 상호 협력, 그리고 파송의 다자적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해외 선교의 땅끝 개념은 미전도 종족이라면 세계 선교는 땅끝에 세워진 교회, 그 주변에 복음화되지 않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그 해외 선교와 세계 선교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신다면은 그렇게 양쪽 그림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의 차이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제가 강의할 때 해외 선교와 세계 선교를 구분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이 차이를 좀 숙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신교 해외 선교의 출발은 교회가 아닌 선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525년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루터 교회를 세우면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시작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프랑스 칼빈의 등장으로 스위스의 리폼드 처치가 개혁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칼빈의 신학에 기반을 한 이 리폼드 처치는 우리의 그냥 장로교회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큰 차이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해서 1500년대에 처음 등장한 개신교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교회 개혁 주장을 담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라든가, 또 리폼드 처치 같은 경우에는 그 헬베티크 신앙 고백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신학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 질서를 세우고 교회 생활과 전통을 세우는 일에 급선무였습니다. 이렇게 한 200년쯤 시간이 지나면서 개신교에 신학적인 어떤 그룹이 형성이 되고 신학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개신교의 영성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화의 세계적 비전에 대한 자각이 생겨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각이 독일 할레 대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 왕실이 지원을 해서 덴마크 할레 선교회가 조직되어 치겐발크와 플리차우 두 사람이 1705년에 인도로 파송이 됩니다. 이것이 최초 개신교 선교사의 출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치겐발크의 그 모습이 보면은 루터의 사제에 루터 목사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루터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루터 교회의 파송을 받지 않고 덴마크 할레 선교회가 이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르누트의 모라비안들은 루터 교회 교인도 아니고 리폼드 처치의 교인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헤르누트에 정착한 난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난민 공동체에서 헤르누트의 할레 대학의 영향을 받아서 200여 명이 세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그 선교팀이 레오나르드 도보고 다비드 니츠만이 1732년 8월 21일에 태평양 섬나라 세인트 토마스 섬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과 해외 선교의 열풍의 불꽃이 영국 섬나라로 옮겨 붙었습니다. 영국에서도 교회 개혁이 일어났지만 유럽 대륙에서처럼 신앙적인 방식이 아닌 정치적인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1534년에 영국 교회는 이제 우리의 교회의 수장은 로마 교황이 아니라 우리는 영국 국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 국교회 안에서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더 철저한 교회 정화, 교회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 정화라고 하는 게 퓨리파이라고 하는데, 이 퓨리파이라고 하는 정화를 주장하는 그 이름을 기원해서 이들을 퓨리탄, 그 청교도들입니다. 그 청교도들 가운데 급진적인 분리주의의 한파인 침례교에서 평신도 윌리엄 캐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1792년에 전 세계의 영적 상태를 조사를 해서 기록한 소책자를 발간을 하고 침례교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이 침례교는 침례교회가 세운 게 아니라 윌리엄 캐리가 개인이 세운 조직입니다. 이렇게 영국 국교회 교회 개혁 운동을 하던 청교도들에서 요한 웨슬리 같은 인물이 나오고,
또 그 일부는 메이플라워를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북미 대륙으로 건너가는 모습, 지도가 나옵니다. 그 북미 대륙으로 건너가서 자신의 신앙촌을 세우는 프론티어 정신이 북미 교회들 건설의 토대가 되고, 그리고 북미 대륙에서 대각성 운동과 해외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미 대륙은 유럽 대륙보다 또 한 100년 뒤에 교단들은 그 교회들이 직접 선교를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교회를 조직해서 조직하게 되고, 또 교단 밖에서도 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교단과 교단이 협력해서 초교파 선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렇게 선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독교 서구 국가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해외 선교회가 조직되어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아닌 선교회들에 의해 전 세계 6대륙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회들의 열심에는 부작용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처음 선교를 나가니까 인구가 밀도가 되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회들은 같은 지역 안에 많은 선교회가 밀집이 되었고, 또 신학교 설립과 같은 선교 활동들이 지역에 중복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선교회들 간에 복음을 위해 서로 경쟁을 하는 부작용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회들 사이에 전체 선교사 협의회 설립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지도에 보시면 전 세계 160개 선교회들 1215명의 대표들이 에딘버러에 모여서 세계 선교사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덴마크 할레 선교회가 인도로 선교사를 파송한 1705년부터 이 대회가 열린 1910년 약 200년간의 세계 선교 운동을 평가하고,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기독교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회들 간의 경쟁과 중복된 선교 활동으로 하나님의 선교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치와 협력을 도모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논의된 국제 선교사 협의회가 협의회를 조직을 결의하게 되는데, 이것은 1914년에서 1918년까지 그 유럽에서 발발한 1차 세계 전쟁으로 말미암아 192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직이 되었습니다. 국제 선교사 협의회는 그러면 첫 세계 선교사 대회를 어디에서 열 건가 논의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선교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928년에 선교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0년 만에 모인 대회여서 전쟁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서구 기독교의 본거지 유럽 땅에서 1,000만 명이 죽고 700만 명이 실종되고 1,500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도시와 농촌들이 폐허가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 이래로 참혹한 전쟁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 사회는 기독교 문명이란 게 무엇인가, 기독교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일어났고,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28년 예루살렘 선교사 대회에 올라온 전 세계 그 선교사들 보고서를 보니까 선교회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6대륙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교회들이 조직이 된 게 아니라 신생교회들이 크게 성장을 한 것을 보고 선교회들도 놀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는 서방의 기독교 교회를 올더 처치스, 그러니까 늙은 교회들, 그리고 선교지의 신생교회를 영어 처치스, 그러니까 어린 교회들,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면서 선교회들은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선교지의 신생교회들과 파트너십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대회 이후에 10년 뒤인 1938년에 차기 모임을 선교지의 신생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지 중국 산동에서 열기로 결정을 하고, 모임의 대표는 에딘버러 대회나 예루살렘 대회와 같이 선교회의 선교사 대표들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 신생교회의 현지 교회 대표들 절반, 그리고 선교회들의 그 선교사들 대표 절반, 이렇게 해서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937년에 중국과 일본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급하게 선교 대회 장소를 인도 탐바람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탐바람 대회에서 선교지 신생교회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의 내선 일체 정책으로 한국교회 조직은 모두 일본 기독교 조직에 병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대표가 애석하게 한 분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선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이제 땅끝까지 전해졌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나라가 이제는 없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그곳이 이제는 땅끝이다. 이것을 선언을 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 과제는 무엇인가?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선교회의 해외 선교 개념에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복음화하는 교회의 세계 선교의 개념으로 그 선교의 개념이 이제 바뀌게, 이 탐바람 대회에서 바뀌게 됩니다. 왜 해외가 아니고 세계인가? 이제 서방 기독교 국가들도 선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938년 12월 초에 이제 탐바람 대회가 열리기 전 9월 말에 영국, 프랑스 서방 국가들이 체코슬로바키아를 히틀러에게 보호령으로 양도하는 미넨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근데 그 미넨 협정의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다음에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다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유럽 땅에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부터 45년 사이에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집시와 폴란드 사람들 수백만 명이 당하는 홀로코스트가 발생합니다. 참혹하고 파괴적이고 극악무도한 이 대량 학살이 더구나 역사 이래로 유례가 없는 참혹한 세계 전쟁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어떻게 이 서방 기독교 국가 안에서 이 기독교 문명과 그 가치를 추구하는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문명과 기독교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탈기독교화가 급속하게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서구 기독교 상황에서 탐바람 대회의 교회의 세계 선교는 더 탄력을 받아서 교회들이 땅끝이 되어 교회들의 세계적 자원을 공유하여 서로 일치와 협력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논의가 가속화됩니다. 그러면 선교회 주도의 땅끝,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 성경을 그들의 말로 번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는 전통적인 선교회의 해외 선교는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 선교회의 해외 선교와 교회의 세계 선교는 서로 다른 선교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선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서구 선교회들 가운데 하나인 위클리프 국제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위클리프 국제 선교회는 전 세계적인 조직인데 한국에도 GBT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 성경 번역 선교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 선교회 국제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선교 정책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Collaborative Missional Leadership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원래 위클리프 선교회의 원래의 선교 정책은 선교사를 성경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서 그곳에 위클리프 선교회 지부를 세우고 그 지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가 그 지역의 미종족 종족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 지도의 빨간 점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걸 표시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 종족들 숫자를 보면 기존의 선교회 선교 방식으로는 성경 번역을 마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회는 땅끝에 세워진 이제 모든 나라에 세워진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있는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과 협력하는 정책의 변화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그 책자에도 나왔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선교회가 자신의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와 성경 번역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세워진 교회와 협력하고 교회를 격려하여 더 효율적인 선교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선교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가 자신들의 인적, 물적 선교 자원과 자신들의 선교 정책을 서로 독점하거나 주도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계 선교와 선교사의 해외 선교는 서로 대립되거나 배척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 많은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호주 연합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그리고 미국 연합장로교회, 이들이 자신들의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세운 신생 교회들이 바로 우리 예장 통합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들 호주 연합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미국 연합장로교회 이들과 우리 교단 총회는 지금까지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총회의 기구표가 처음 등장한 것이 지금 54회 그 총회 회의록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선교 호주 연합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우리 총회 조직편에 들어왔고 그 선교회들과 협력 관계를 협동위원회라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동위원회가 해외 교회 협력위원회로 좀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다시 해외 선교 협력위원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해외 선교 협력위에서는 선교회들이 주도하는 선교를 우리 교단이 협력하는 단계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그 해외 선교 협력위원회가 세계 선교 협력위원회로 이름이 다시 바뀝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의 요청에 따라서 새 선교회들의 선교 활동이 파트너십으로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계 선교위원회로 이름이 다시 바뀝니다. 그것은 이 새 선교회들이, 그러니까 호주 연합, 미국 남장로교회,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선교회들이 세운 우리 교단의 자신들이 세운 그 교회들의 교단의 조직 아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총회의 지도 아래로 들어와서 그들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우리 교단이 갖게 됩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은 선교회의 해외 선교를 주도하던
그 선교회들과 우리 교단의 관계가 끊임없이 쭉 변화해 왔습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 왔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단 안에서는 전도부 국제선교위원회가 이런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 교단의 뜻대로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전혀 이 흐름과는 반대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총회 내부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부 국제선교위원회와 세계선교위원회를 합쳐서 병합해서 세계선교부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부 국제선교위원회 마지막 간사였고 이 세계선교부의 초대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의 우리 그 선교 여성 지도자 교육 운동, 돌아가신 우리 이현옥 명예회장님께서 평생 헌신하였던 그 선교 여성 교육 운동, 그리고 우리 회원들께서 정말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우리 그 여전도 회관 건립, 이것은 이런 선교회 중심의 해외 선교에서 교회 중심의 세계 선교로 변화해가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바로 그 세계 변화의 역사의 중요한 선교 유산입니다. 우리 교단에 많은 개교회들이 있지만은 이런 변화하는 선교 발전을 이해함이 없이 개별적으로 각각 선교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는 아시아 미션 7265 프로젝트처럼 교단의 지교회들에게 이 프로젝트의 우산 아래서 지교회들과 지교회들이 연합하는 이 선교의 방식의 원칙과 방향을 꾸준히 제시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회적으로 조직이 세계선교부, 물론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세계선교부는 행정적인 조직이라면 교단의 교회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진 공적 조직으로 우리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이름으로 지교회들이 함께 선교를 협력하는 이러한 사례는 우리 교단에서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지교회들이 자신의 선교 정책에 따라서 직접 독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선교의 뜻이 맞는 지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선교회를 조직해서 그 선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계 선교는 지교회들이 각자 자신의 선교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교단의 이름 아래, 교단을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조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로 생각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지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생각과 뜻이 있지만 그것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려고 하듯이 지교회들과 지교회들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주장들을 내려놓고 상호 협력하고 교단의 이름으로 해외 교단들과 또 국제 선교회들과 협력하고 그 협력하는 교단이 또 다른 교단들과 협력하면서 협력을 다변화하고 다자화하고 심화시키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교단이 단순히 행정적인 조직이 아니라 바로 그런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우리 여전도의 전국연합회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클리프 국제선교회처럼 선교회들은 미전도 종족의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처럼 이 선교회들은 각각 자신들의 그 목표와 방식과 대상들이 뚜렷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세계 선교도 그 목표와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체코 선교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체코 선교는 제게 동전의 양면처럼 한편으로는 체코 선교를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 그 수행 방식은 해외 선교를 넘어서는 세계 선교를 우리 교단의 정체성으로 실현하기 위한 케이스 스터디에 저의 38년간의 삶을 오롯이 투신시킨 시간이자 저의 신앙 고백적인 활동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장 통합의 목사로서, 예장 통합이 파송한 선교사로서 예장 통합이 걸어가야 할 세계 선교의 길은 무엇인가? 교단의 교회 공동체성을 지닌
여전도의 전국연합회가 파송한 선교사로서 세계 선교회의 해외 선교에서 교회의 세계 선교로 변화해가는 그 선교 유산을 오롯이 담고 있는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의 그 연합의 선교 정신을 체코 선교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구현할 것인가? 이 질문은 저의 지난 34년간의 체코 선교사의 삶에서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교회의 세계 선교의 목표는 현지 교회를 재활성화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의 방법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선교지 현지 교회를 우선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보다 먼저 그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의 임재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현지 교회를 배우는 과정에서 선교 활동이 제게 주어집니다. 선교사가 성령보다 자신의 활동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선교 활동을 우리는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지 교회와 국가의 제도와 자원을 선교 자원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유능하든 무능하든 모든 선교 자원은 누구도 주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든 선교 자원은 오병이어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세계 선교는, 세계 선교의 이 원칙들이 체코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고 또 진행되었는지 그 말씀을 보고의 겸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체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선교지의 현지 교회를 배우는 일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믿고 그리고 똑같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이 다르고 교회의 전통이 다르고 교회의 생활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강조하는 신앙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그 교회당은요, 체코 형제 복음교단 총회가 매주일 저녁에 그 주관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이 교회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당을 가만히 보시면은 교회당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놓여 있을 자리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성찬 컵과 잔과 그 다음에 성경책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코 교회가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1440 몇 년인가 이럴 겁니다. 그 무렵에 교회 안에서 야, 교회는 좀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다 가톨릭 교회죠. 그 안에서 4개 교회가 4개는 개혁이 돼야 된다. 4가지 개혁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만찬은 예수님이 시행한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였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에서 떡은 평신도들에게 주고 잔은 사제들만 마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만 해서 일종 성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찬 방식을 떡과 잔을 모두 평신도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시행 방식으로 바꾸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에 선봉에 섰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당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고려 말 1300년대 말 그때부터 이 교회당에서 떡과 잔을 모두 평신도들에게 주는 오늘 우리 개신교 방식의 성만찬을 시행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계속 시행하면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점점 이제 자기들의 교회를 세우고 사제를, 자기들의 그 목회자를 배출을 하고 안수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이, 로마 교황이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저들은 이단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군을 파병을 해서 강제로 모두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은 이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직된 군대입니다. 그러나 이들 십자군은 이렇게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체코 개혁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파견이 됩니다. 이 교회 개혁파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교회 개혁 주장한 성찬잔을 이렇게 깃발로 만들어서 십자군과 무력 투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편에 보시면 이게 십자군들이죠. 여기 십자가가 있는 십자군들인데, 십자군 창끝에 어린아이가 꽂혀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군들이 개혁파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박해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그림입니다. 이처럼 체코 형제 복음교단 선조들은 교회 개혁을 위해 십자군과 전쟁을 하면서 형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자신들을 박해한 십자군들의 상징인 십자가가 자신들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들이 교회 개혁을 주장했던 성찬잔을 자신의 교회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예장통합은 이렇게 십자가가 저희들의 상징이잖아요. 붉은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런데 이 체코 교회는 이렇게 성찬잔과 성경책 위에 놓이는 것을 자신들의 교회 상징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형성 과정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그 역사 속에서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를 아는 것은 선교의 과제를 숙고하고 발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지 교회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쭉 있는 이 리스트가 제가 이제 34년 동안 체코안에서 했던 활동들인데, 이 활동들이 제가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거나 조직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주체는 성령이고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고, 성령의 활동을 제가 앞서지 않으려고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피색 벨리바의 선교 찻집이 사역이 시작됐는데, 이것은 제가 후에 시간이 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97년에 우리 교단과 체코 형제 복음교단의 선교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이 역시 제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어떤 그룹이 체코 형제 복음교단과 접촉을 하는 가운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사이에서 좀 소통 창구 역할을 하다가 그것이 선교협정 체결하는 데까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벨 스메타나 총회장님 네 분하고, 그때가 3월이었습니다. 97년 3월에 와서 한국에 와서 박종순 당시의 총회장님과 선교협정서를 체결하고, 그때 비로소 저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저를 그 전해에 선교사로 후원하고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와 어떤 인연이나 인맥도 없었습니다. 1992년 2월 28일 총회 세계선교부를 퇴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인 저희 소명지인 체코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저희 파송 소식을 듣고 이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연합회 회장단 모임에서 영광스러운 파송을 받아 체코 형제 복음교단과의 동력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프라하코블리시 교회, 2000년에 이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이 교회는 체코 형제 복음교단의 지교회입니다. 제가 1993년 체코에 입국해서 처음에 그 체코 형제 복음교단 총회 사무국 에큐메니칼 담당자를 찾아가서
저를 소개하고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적인 마인드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프라하의 꼬빌리시 교회 슈토렉 목사님을 제게 소개를 했습니다. 꼬빌리시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체코 교회는 동네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꼬빌리시 교회의 슈토렉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희 가족들이 들어와서 꼬빌리시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교인으로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슈토렉 목사님의 목회관, 선교관, 교회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체코 교회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이 목회 활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체코 형제 복음교회가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을 창제할 무렵에 시작을 해서 박해를 받다가, 아까 십자군들 전쟁하는 거 보셨죠? 박해를 받다가 자유롭게 지상에 자신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 언제냐면은 언제일 것 같습니까? 1918년 1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체코슬로바키아, 그때는 한 나라였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을 하면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력하는 교회는 약 500년을 박해 속에서 비밀리에 체코 형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결사체로서 폐쇄적인 집단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 시대 때부터 박해 속에서 생존하면서 형성된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단지 섹트로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슈토렉 목사님은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7년 저희 교단과 체코 형제복음교단이 이제 선교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그 협정서에 체코 내에 체류하는, 그 당시에 체코 내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을 체코 형제복음교단이 목양적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들고 제가 꼬빌리시 교회 당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를, 제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93년도부터 그 교회를 나갔으니까 2000년이니까 한 7년쯤 된 거죠. 그 몇 년 동안 교회를 출석한 소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꼬빌리시 교회는 체코 형제 신앙 고백을 하는 종친들 모임 같이 느껴진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지금 체코 교회가 300개 목사님들이 300명쯤 됩니다. 그런데 7 가문을 딱 잡으면 다 친인척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박해 속에서 이분들이 생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존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과 다른 신앙 전통의 가문이어서 영원히 여러분들의 종친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가족들 외에 다른 신앙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혀 낯선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없었던 체코인들 가운데 우리 꼬빌리시 교회 교인이 된 적이 있느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교우들 간에 그 체코 형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성도들 간의 형제 자매들과 같은 그 성도의 친밀감을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전통을 가졌든지 또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서로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는 누구나 집처럼 편안하게 함께 예배하고 성만찬을 같이 하고 세례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나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여러분의 신앙 선조들이 그 올바른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느냐. 그런데 그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생명인 피와 살을 나누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것을 종친들끼리만 먹고 마셔서 되겠느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가, 그 당시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죠.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제는 공산 체제가 89년도에 무너지고 이제 전혀 다른 자유민주국가가 됐는데, 이제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이 개방된 체코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자기 일 때문에 체류하는데 자기의 신앙 전통을 지키는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돌아가면 그 교회는 누가 책임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 민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성만찬을 할 수 있는, 함께 세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집 같은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000년에 오블리시 교회는 다민족 교회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인 교회에 다녔던 일본 유학생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그의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 한국 교인 직장에서 일하는 몽골 크리스찬이 초대가 되면서 또 그들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고, 체코어를 사용하는 헝가리 장로교인들, 폴란드 루터교인들,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인들, 인원은 많지 않지만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체코 형제 복음교회는 굉장히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폐쇄적인 공동체고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 에큐메니컬 기구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 교회와 장로 교회가 이제 새로운 교회의 길을 열었지만, 이들 개신교회들이 유럽의 민족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드는 부정적 영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럽은 땅덩어리가 하나입니다. 그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민족들이,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 간에 서로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소재로 하는 영화들 많잖아요. 그 민족들 보면 게르만 민족, 켈트 민족, 서코트, 동코트 아마 들어보셨죠? 슬라브 민족, 마잘족, 훈족, 이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려고 전쟁을 하는데 그것이 다 지역 갈등들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에는 영주들이 왕조들을 만듭니다. 룩셈부르크 왕조, 합스부르크 왕조, 부르봉 왕조, 투터 왕조, 노르망디 왕조. 그래가지고 그들 왕조들이 서로 결혼을 하면서 합종연행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또 세력 분쟁을 다투게 됩니다. 이걸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들은 전부 다 오늘날까지 지역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금 민족 갈등과 국경 분쟁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체코슬로바키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발칸 전쟁이 한참이었습니다. 발칸은 어떤 곳입니까? 민족, 인종, 종교가 서로 갈등하는 곳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그곳에서 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체코 내 수데텐 산맥이 있는데, 독일과 체코 영역을 가르는 수데텐 산맥이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중세시대 때부터 그 수데텐 지역에 독일인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체코슬로바키아로 국경이 그어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인가? 우리는 독일인이다. 수데텐 독일인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자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민족들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히틀러가 개입을 해서 발발한 게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렇게 유럽 땅 안에는 민족 갈등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코인들에게 독일인들하고의 관계를 물어보면은, 너희도 일본인들과 갈등이 있지 않느냐? 근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너희는 바다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독일과 우리는 붙어 있다. 어느 쪽이 문제가 더 크겠느냐? 저에게 반문을 합니다.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한 루터 교회는 독일, 슬로바키아, 폴란드 민족과 결탁이 됩니다. 또 장로교는 헝가리 민족과 결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의 장로교회, 크로아티아의 장로교회, 불가리아의 장로교회, 루마니아의 장로교회는 옛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에 거기에 살았던 헝가리 민족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간다 그러면 다 헝가리 민족들입니다. 이들 개신교들은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들과 굳건하게 결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의 갈등을 완화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들이 서로 차이를 넘어서고 일치를 하기 위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유럽에서 강하게 일어나게 된 연유입니다. 이 꼬빌리시 교회가 예배와 성만찬과 세례를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이 알려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유럽의 에큐메니칼 기구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체코 형제복음교회도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2013년 총회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배 사진에 나오는 장면이 이 예배 장면입니다. 여기 있는 그 슈토렉 목사님은 저랑 이제 같이 동역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 이번 토요일이라면 수요일 날 그의 침상에 제가 이제 갔습니다. 바로 그 사택에서 죽음을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그래서 그가 저한테 축복을 하고 저는 그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저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실험해왔던 우리 교단의, 그러니까 체코 교단의 그 폐쇄성을 극복하는데 이 목사 당신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이어가달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감정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오신 후임이 이제 이분입니다. 에링게르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선임자인 슈토렉 목사님과는 또 다른 목회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이분과 계속해서 이제 서로 맞춰가면서 이제 계속 교회의 어떤 폐쇄성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보시면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체코 형제복음교회 목사 가운을 입고, 저는 목사 가운이 아니라 두루마기를 언제나 예배 때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항상 둘이서 사회를 보고 또 둘이서 성만찬도 하고, 이제 그리고 그날 이제 2013년 때 예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 교인들, 한국 교인들, 일본 교인들이 찬양을 같이 하고 그 뒤에 쭉 이제 그 총대들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10년 전에 은퇴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체코의 그 30대 후반 목사님과 또 저의 후임 젊은 목사님, 같은 또래의 목사님이 이제 이 사역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치앙마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개혁교회 커뮤니언이 있는데, 그 세계 개혁교회 커뮤니언의 선교적 교회 사례 발굴팀이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을 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 다민족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성만찬을 같이 하고 세례를 하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리서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프라하 꼬빌리시 교회는 체코와 유럽의 그 에큐메니칼 기구들의 주목을 끌며 관심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 꼬빌리시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공동의회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매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다민족 당회를 구성하는데 한국 교인 1명, 콩고 교인, 아프리카 콩고 교인 1명을 당회원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 체코 형제 복음교단의 법에 따르면은 당회는 임기가 6년입니다. 그러니까 6년마다 계속 재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의 크기는 2명에서 12명까지 지교회의 형편에 맞게 지교회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은 이제 프라하 노회장이 오셔서 새로 구성된 당회원들의 서약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프라하 꼬빌리시 교회가 단순히 예배와 성만찬과 세례를 같이 하는 교회여서 이제는 당회도 다민족으로 구성되는 교회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여러 민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합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그 보니체 정신병원 사역인데, 이 보니체는 꼬빌리시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근데 이거는 1900년대 초에 오스트리아 제국이 세운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 부지가 200만 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동이 43개입니다. 그래서 대단지 마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회주의 시절에 공산 정권이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종교를 대체하는, 사람들이 물질로만 살 수 없잖아요. 유물로만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까지 그 교회가 지배하지 않고 공산주의가 지배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런 정신의학으로 종교를 대체하는 노력을 합니다. 뭐 거기도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병원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지금도 이분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병원 사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무신론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역이었다. 이제 그 정도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외에 또 정기적으로 하는 지역 활동들이 다음에 같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부 유럽 선교 연구센터입니다. 이것은 이제 초교파 단체입니다. 2007년에 시작이 됐는데, 제가 체코슬로바키아인데 93년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 외에 한국 선교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저희 교단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코슬로바키아의 모든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목회자들이 선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편협하고 부정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선교는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 기독교 비판 의식이 교회의 선교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선교, 그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선교의 개념이 뭐냐? 그랬더니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정에 따라서 자신의 방식대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4년 정도 꾸준히 체코슬로바키아 교회들을 방문을 하면서 이런 선교 이해가 좀 폭이 넓어져야 되고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목회자 신학자들이 한 20여 명이 친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한번 선교학 필요한가? 한번 이 질문으로 모여서 한번 컨퍼런스를 한번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신학자들이 발제를 하고 10명의 목회자들이 피드백을 하고 그걸 이제 공개 컨퍼런스로 해서 1박 2일로 이제 저희 그 꼬빌리시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 저녁, 그리고 종일 간식. 그때 제 아내가 아주 풍성한 식탁의 환대를 참여한 4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했습니다. 제가 체코슬로바키아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서 친구부터 사귀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를 사귀는데 제 아내의 식탁의 환대가 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내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그 중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그러니까 교육 공무원이었죠. 한 18년을 했습니다. 하고 교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체코에 가서 굉장히 유용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체코가 89년도에 이제 벨벳 혁명으로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체제가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90년에 우리나라와 체코슬로바키아가 국교가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코의 국립대학들은, 국립대학 중에서도 이제 말하자면은 한국학과가 체코에서는 195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북한하고 그만큼 관계가 깊다는 얘기죠.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전부 다 북한 김일성 대학이라든가 또 북한의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교수들이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교가 수립되니까 북한 한국어에서 남한 한국어로 바꿔야 됐고요. 평양 한국말에서 서울 한국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국립대학에서 그 당시에 사람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제 아내가 그들이 찾는 기준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체코 국립대학인 까렐 대학에서 그 체코 국립대학이 제 아내를 강사로 채용을 해서 그 한국에서 15년간 교수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제가 본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식탁의 환대를 잘 받은 그 참여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 얘기를 좀 계속 좀 지속하면 좋겠다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부 유럽 선교연구센터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왜 체코슬로바키아 선교연구센터가 아니라 중부 유럽 선교연구센터냐면은, 체코와 폴란드가 접경인 국경지대에 체코 내에 폴란드 사람들이 루터 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절반은 슬로바키아 루터 교회고 절반은 헝가리 민족입니다. 헝가리 장로교회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그 민족들이 다 장로교회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개신교는 장로교회밖에 없고 슬로바키아는 루터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에는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4개의 민족 교회들이 다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면 폴란드나 헝가리 사람들을 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 유럽 선교연구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을 맡아서 제가 운영을 하는 그 부회장이 되어서 그 운영을 하게 했고, 이제 그 신학자들이 연구 실무자들로 해서 그날 논의된 것을 그 다음 날 아침에 성명서를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성명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명서를 모여서 저희들이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총회들에게 다 보내고 신학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사업으로는 좋은 선교학 교재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실행위원 학자들 2명이 번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 교재는 널리 알려져 있는 데이비드 보시의 트랜스포밍 미션을 번역했고, 그 책이 출판이 되니까 목회자들이 그 책을 가지고 교회와 노예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체코에서 느낀 것은 뭐였냐면은, 체코나 슬로바키아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말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신학적으로 설득이 돼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머리로 설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한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뒤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이 한 권 번역이 되니까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그걸 교회와 자기 목회하는 것과 노예에서 평신도를 대상으로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신학교 교수님들은, 실전 신학 교수들은 그 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체코슬로바키아에 지금 선교학이 점점 신학교와 교회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으로는 89년도 이후에 이제 새로운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 체제로 바뀌면서 한 10년 동안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이렇게 그 분야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각각 그 분야의 학자들로 하여금 연구 과제를 주고 그 연구물을 책으로 발간하고 연구하신 분들을 모두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산 정권은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2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 재정에 관한 법이고, 또 하나는 집회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에 관한 법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계속 존속이 되고 있고요. 재정에 관한 집회에 관한 법은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과거의 헌법이 폐기가 되고 자동적으로 이 집회에 관한 법도 폐기가 됩니다. 그 집회에 관한 법이 뭐냐면, 그 법에 의해서 과거 공산주의 시절에 교회는 교회당 안에서만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활동은 정부의 허락을 맡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89년도 혁명 체제가 바뀌면서 이 집회에 관한 법은 폐기가 되고 새로운 종교 분위기 속에서 지역 교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지역 사회 속에서 새로운 활동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저희들이 그 89년도 이후 10년 동안 체코슬로바키아 전체 교회들이 목회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을 전수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한 그 사회 이슈들, 그것과 체코슬로바키아 이슈들과 그 교회의 활동들을 서로 비교를 시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교회들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교회들이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백서로 만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안에서 이런 이슈들이 나왔는데 체코슬로바키아 교회들은 이미 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에 응답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통계적으로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선교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가스라이팅 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비록 선교를 의식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이미 선교적 교회의 삶을 당신들은 지난 10년 동안 살아왔다. 그 내용을 백서로 만들어서 체코슬로바키아 전체 교회들에게 백서를 배포하고 교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연구소가 교회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소가 출판한 책들인데 신학교 도서관은 물론이거니와 이건 시립 도서관에서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4번 정기 간행물을 발간합니다. 3번은 체코, 한 번은 이제 영문으로 해서 이 영문은 이제 그 루마니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불가리아, 그로지아 이쪽에 있는 그 동유럽 선교 기관들에게 저희들이 보내줬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그 연구소가 처음 설립될 때 학자들이 발표했던 글들을 발표물 글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팜플렛식으로 해서 비매품으로 배포를 했는데 이게 한 20년이 지나니까 이게 지금 중고 책방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중고 책방 광고입니다. 페북에 올라온 광고인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 책은 구글에서 6만 명 이상이 평가를 하였고 5점 만점에 4.9 평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페북에 9천 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1,3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종종 이제 뭐 이렇게 좀 약간 냉소적인 글들도 있지만은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 글들을 한번 쭉 읽어보았어요. 너무 좋은 책이다. 어렸을 때 나는 이 책을 읽고 교회를 다시 생각했다. 나는 여러 번 이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보물처럼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댓글들이 쭉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비매품으로 배포한 책인데 지금 중고 책방에서 한국 돈으로 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체코 형제보험교단의 선교와 전도 자문위원회 그 위원으로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 선교와 전도 자문위원회는 우리 교단으로 얘기하자면은 국내 전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개 교단의 지역 교회들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지원하고 또 안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위원회인데 총회가 결의한 것을 수임하기도 하고 또 총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결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건도 올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 한 8명인데 그 위원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위원이 우리 교단으로 얘기하자면은 전도부의 실행위원이자 동시에 실무간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근은 하지 않지만 한 달에 1회 이상 총회 사무실에 저희들이 가서 회의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 총회 일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 그 일을 이게 임기가 이것도 6년입니다. 6년에 이거 제가 3번 연임을 해서 18년간 이 사역을 했고 여기에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나왔던 그 중요한 문서들이 이런 문서들이 있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부서위원은 해외교회관계 자문위원회인데 이것은 우리 교단으로 말하자면 그 세계선교부입니다. 그래서 이 그 체코 형제보험교단이 체코 내에 그
에큐메니컬 기관들과 유럽 내 에큐메니컬 기관들, 세계 에큐메니컬 기관들이 회원들로 있는 에큐메니컬 기관들이 수시로 그 회원들 교회들 간에 그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교회 안에서 반응을 하고 있느냐, 또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해서 지금 이걸 실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간 의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달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음 우리가 기획하는 일이 이런 기획인데 너희 교회에 이 정보들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들이 필요한 앙케이트를 보내서 또 앙케이트 내용들을 요구하고 해서 수시로 그 교회 연합회 그 에큐메니컬 기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편지를 총회 직원이 그 위원들에게 한 주 전에 다 모아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저희들이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다 편지를 읽어보고 공부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달에 1회 이상은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에 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편지들 다 처리하고 또 하는 봉사를, 이것도 임기 6년 3번 18년 동안 이 총회를 섬기는 일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비록 이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체코의 전체 교회들, 또 유럽의 교회들이 전체 그 가는 방향들, 논의되는 거, 선교적인 과제들, 그런 것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많이 배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현지 교회와 국가의 제도와 자원을 제가 선교 자원으로 존중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자원을 제가 한국 교회에 모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현지 교회와 국가의 그 제도적 차원에서 선교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교 자원을 독점하려거나 주도하지 않고, 비록 연약하지만 기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아무리 연약한 선교 자원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서 서체코 지역의 선교가 그 예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점들은, 여기 조그만 점들은 그 체코 형제보험교단의 그 지역 교회들입니다. 지역 교회들인데 그것이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밀집돼서, 이게 이제 방향으로는 이게 동쪽입니다. 여기가 모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체코는 이제 모라비아와 체코, 이게 두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아 지역의 그 체코의 기독교 인구는 개신교가 3%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6%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작은 기독교인도 이 모라비아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한쪽은 이제 체코인데, 체코 중에서도 서체코 쪽은 교회 숫자도 적고 여기는 기독교 인구가 거의 희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서체코 지역에 그 지역교회 6개 지역교회와 연합을 해서 함께 선교 실험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6개 지역교회들을 재활성화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선교는 제가 하는 역할은 마중물 역할입니다. 제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관여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6개의 지역교회들의 목회자가 각각 자기의 교회의 선교의 과제가 결정이 되면 당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당회에서 결의한 그 사역에 맞는 사역자를 준비를 우리들이 함께 합니다. 해서 그를 파트타임으로 그 교회가 채용을 하고 그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을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그 교회에 정착이 될 때까지 그 사역자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우리 여전대 정의연합회에서 생활비 외에 이렇게 활동비를 보내주신 걸 가지고 제가 이런 사역에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면, 아까 제가 교회의 재정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재정법은 뭐냐면은 공산 정권이
교회의 재산을 모두 몰수를 합니다. 몰수를 하면서 교회 재정법을 만들어서 그 재정법에 의해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정부가 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호봉수대로요. 정부가 주고, 그리고 교회의 헌금은 당회나 총회가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재정법에서 정해주는 지출, 교회가 어디에다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게 써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1년에 한 번 지역 세무서에다가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재정법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그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지역교회에 되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 교회 프로그램이다, 목회 프로그램이다, 또는 교회 프로그램이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총회가 확인을 해주고 그거를 교회 협의회에다가 보냅니다. 그럼 교회 협의회는 확인을 또 해서 그거를 정부 문화부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문화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문화부에서 그 사례비가 정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그의 인건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활동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범적인 사례가 지금까지 그 선교 실험실 프로젝트의 모범적인 사례가 그 푸셰스티체 교회 선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전대 전국연합회 그 찬양단이 와서 콘서트를 한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노란 건물이 그 푸셰스티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당입니다. 교인 숫자는 30명입니다. 30명인데 당회가 조직되어 있는 조직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하나가 청소년 차원에서의 스카우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얼마 시행되지 않아서 교회 목회 프로그램으로 바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그 다음에 사례비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는 그 2달 동안에 그 청소년들 연령별로 일주일간씩 캠프가 열리는데, 이 캠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150명입니다. 그러니까 요 3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교회 밖에서 150명 청소년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여름 캠프에 참석을 하면 그 참여자들은 다 참가비를 내고 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프로그램은 그냥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 노인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조사를, 이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할까 지역조사를 쭉 해보니까 노인들이 국가가 운영하는 양로원 시설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양로원, 그 옛날에 그 사회주의 시절에 공산 정권이 교회 재산뿐만 아니라 일본 모든 사회재산을 다 몰수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옛날에 영주들이 쓰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집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저택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의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곳을 국가가, 공산 정권이 몰수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양로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병원도 들어가 있고요, 풍경도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토탈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도 노인분들이 그 양로원에 들어가지 않고 자녀들 가까운 곳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기 맨 아래층이 이게 교회당입니다. 노란 건물이에요. 맨 아래층이 교회당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이 제일 넓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주중에는 노인 돌봄 시설로 하자. 그래서 시에다가 허락을 요청을 했더니 여기에서는 이제 최대 5, 왜냐하면 넓지가 않으니까 5사람만 받을 수 있다 하고, 그래서 교인들 2분이 그 직업 훈련을 받아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한 10분은 최소가 돼야, 10분은 돼야 이게 그 지출과 수입이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외부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고 해서 바로 옆에다가 돌봄 시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건물이 그 노인 돌봄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층에 보시면은 여기 그 옆에 노인분들 시설이 여기 쭉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요. 여기 아래층은 이렇게 반지하입니다. 반지하는
이렇게 다목적으로 주일날에는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찬양단 우리 콘서트 할 때 요 가운데 키 크신 분이 이곳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도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날 그 마을 주민들도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성례에 마쳤는데요. 이렇게 해서 요 건물이 완성이 되는데, 이것은 유럽 연합의 그 펀드와 스위스 개혁교회 구호단체의 지원으로 이 시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체코로 그 난민들이,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했던 게 뭐냐면은, 그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의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개인적인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이 보호되는 공간이어서, 여기에 뭐 저희들 그 겉으로 보면 건물이 그냥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냥 거의 요 가운데가 이제 목사님 사택이고, 여기는 이제 수리를 못해서 그냥 간단한 모임이나 창고처럼 쓰는데, 한 공간을 깨끗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한 가정을 받았는데 그분이 헤르손 예술학교 교장 선생님 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르손이 러시아의 점령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든 교육은, 아이들 교육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교육이 바로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하고는 줌으로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지금 이 공간에서 이 예배당 공간의 뒤편입니다. 이 공간에다가 상설 전시를 하고, 이거를 또 때로는 프라 광장이나 유럽 도시들 광장에서 특별 전시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촉구하는 그런 운동도 이 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 현지 교회, 국가, 더 나아가서는 그 유럽 연합의 이런 모든 자원들을 선교 자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선교를 여러분들 진행하고 했다는 말씀을 제가 볼골 드리면서,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그 서체코 노회 분들이라든가 이 교회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 교회의 마중물 역할이 있어서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 활성화된 모습이 있었다. 만약에 그 누군가가 처음에 조그만 도움으로 시작을 못했더라면 지금 이러한 활성화된 교회 모습은 아마 기대할 수 없었고, 예전처럼 우리는 그대로 조용하게 예배만 드리는 모임으로 마쳤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중물 역할이라고 한 것이 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도움으로써 교회들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체코 형제보험교단의 그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신앙 선조들이 그 박해 시절에 지하교회로 존재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신앙 선조들을, 그 역사를 찾아가는 시민단체가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고, 모라비아는 박해를 피해서 해외로 이주해서 그 신앙을 지켜갔던 자신의 선조들의 역사를 발굴하는 단체가 모라비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단체들의 속에서 활동을 그들과 같이 하면서 그들의 그 활동이 단순한 자신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선교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체코가 기독교 인구가 카톨릭 개신교 다 합해서 체코 기독교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는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그 민족교회와 기독교가 민족들과의 어떤 관계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비율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을 좀 더 격려해서 좀 선교적인 차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역입니다. 또 좀 자세한 얘기는 그냥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2022년에 그 4년 전이죠. 2년에 그 12월 첫째 대강절 첫째 주일에 체코 교회가 총회가 저에게 이렇게 그동안에 양교단 간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또 많은 선교 프로젝트로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기억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메달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바벨 뽀코르니 목사님인데 총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체코에 와서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사귄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인데 지금은 이 교단의 총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30년이 되면 체코 교회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교회 재정법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재산을 공산당이 모두 몰수를 해서 지금은 재산을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고, 그런데 50년간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50년 동안 강제로 소유했던, 국가가 강제로 불법적으로 소유했던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을 매년 조금씩 나누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2030년 되면 끝납니다. 끝나면은 교회 재정법은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재정적으로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또 다른 교회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 재정법이 존속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선교 실험실 프로젝트를 이제는 교회 재정법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방향과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서체코 선교 플랫폼으로 이름을 좀 바꾸어서 지금 서체코 노예 관계자들과 계속 지금은 주로 이제 페이퍼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선교 신학적인 정보들을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하고, 또 이웃나라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도 좀 모으면서 계속 이 플랫폼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30년 전에 이것이 좀 결정이 되면 2030년부터 바로 이 플랫폼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체코 교회는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게 체코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짬짬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이렇게 출판을 했고요. 앞에 프라하 종교개혁 이야기 파란색 눈에 띄는 책은 제 아내가 번역을 한 책입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4년 동안 체코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실 안식년을 한 해도 못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스스로 뭔가 제가 계속 교육,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글을 쓰면서 연구를 해서 그거를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에서는 선교와 신학 학술지에다가 투고를 하면 선생님들이 그거를 학술지에 게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심사를 하고, 그 심사평을 또 제게 큰 공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글을 썼다는, 제 스스로 공부하는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번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교단의 어떤 정체성으로 세계 선교를 실천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선교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도 30년이 넘도록 한결같은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제가 끝까지 이 실험적인 이 길을 걸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세계 선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하는 선교인지, 또 오늘 이렇게 소상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격려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남은 2030년 지금 준비하는 일 기억하시면서 계속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